할렐루야. 네, 앞뒤 서로 인사 좀 하시죠. 편안하셨습니까? 예, 샬롬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평화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평화로운 곳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 시대가 정말 평화로운 시대냐? 서로 경계하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평화 시대인 것 같은데 뭐가 평화롭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인터넷 뉴스, TV 방송 들려오는 그 소식들이 평화의 소식보다는 한결같이 불안하고 좋지 않는 뉴스 속에서 우리가 한 주일을 보냈어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사드 배치였죠. 사드 배치로 인해서 성주 주민들이 아주 강력한 반발, 또 중국의 또 강력한 어떤 우리나라를 향한 항의, 그리고 쏘갔다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정부를 향한 비판.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한국 자동차 가동률, 회사들의 가동률이 50%밖에 안 된다 그래요. 북한이 6차 핵무기 실험을 이제 했다. 일주일 내내 뉴스만 틀거나 아니면 무슨 토론 같은 걸 보면은 뻥뻥 터지면서 불꽃이 팍팍 튀지고 각종 첨단 무기들이 그냥 막 터지면서 그렇잖아요. 막 폭파되어지는 그런 섬뜩한 그런 장면들이 TV에서 계속 나오고, 헌법재판관 후보입니까? 나왔다가 주식 투자로 수십억을 벌었다 그래가지고 사퇴하게 되고, 서민 입장 보면은 속이 상하고 화날 일이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급하게 전화하고 모자라서 러시아로 날아가서 러시아 대통령 만나서 또 정상회담하고 아베 총리하고 또 전화하고, 이 큰 나라 사이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있는 이 대한민국의 하루하루가 정말 살얼음판 걷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하고 다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40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기업계의 어떤 정서가 매우 복잡해요. 그때까지 강대국인 아수르가 대부분의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동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동쪽에 바벨론이 등장하니까 이 서쪽에 힘의 공백이 생겨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때다 이웃 나라인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고 자기의 동족인 남유다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남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 이 아하스가 큰일 났어요. 이제 이 유대민족이 멸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끌어들여요. 아수르를 동맹을 맺고 이 북부 동맹국인 공격을 막으려고 했어요. 아수르는 가만히 있었는데 유다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 도와준다 하면서 명분으로 가서 르신과 베가를 물리쳐요. 근데 그 결과로 남왕국 유다가 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은 막을 수는 있었지만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동맹한 아람 이 국가의 어떤 공격은 막을 수는 있었지만 오히려 정치적으로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말은 종교적으로도 아수르의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고 결과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권고를 하는데 무슨 권고를 하느냐? 간단히 말해서 아니요. 아수르,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신흥 강국인 바벨론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이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절체절명의 순간일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종 이 이사야에게 있어서의 이 민족의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권고했던 거예요. 보세요. 강대국 아수르 제국과 이집트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있고 형제 나라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어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 다시 말해서 국가의 총체적 위기 상황.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이 백성에 대한 책망과 징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장 보세요. 1장 21절 가서 보세요.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1장 21절 가서 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PPT 되어 있습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정기가 되었는가?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였다. 이제는 살인자를 보이라. 아니, 이 세상에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지고 살인자들만 가득한 사회가 되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세요. 그래서 주변 나라 이방 민족들을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책망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사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같지만 징계가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받을 징계에 두려워 떨었지만은 한편으로 이 사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준 이 희망적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오늘 11장 6절부터 보십시다. 본문 6절서부터 7절 8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핀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고 사자가 소처럼 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TV에서 봤던 동물의 왕국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반대의 상황.
이리와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여러분, 동물의 사자에서 강자인 이리, 표범, 사자, 곰들이 약자인 양, 염소, 송아지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세상이다? 아니잖아요. 동물의 왕국에서는 잡아먹는 세상.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 메시지는 아니다. 같이 산다. 마치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아니하고 독사 구멍에서 장난을 쳐도 해함이 없고 정말 어떤 곳에도 해함이 없고 어떤 곳에도 염려 걱정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세상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평화의 세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전에 이 메시지와 같은 이 세상이, 다시 말해서 진정한 평화가 있는 이 세상이 과연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 평화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의 실현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메시아가 오시면 가능하다. 메시아가 오면 가능하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과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은 메시아 오심에 관한 기사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마치 나무를 베어 버리면 그루터기가 남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배임을 당한 그루터기와 같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 싹이 난다. 이것은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한다. 메시아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되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실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성령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힘을 얻게 되지요. 여기 2절에 보세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그 영이 어떤 영이냐?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그 영은 곧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실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의 머리에 임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이 평화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만 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다스림을 입을 때 가능하다. 메시아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세요.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의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우리들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그 나머지 제자들이 화가 나잖아요. 야, 너희들만큼은 우편 좌편에 앉고 우리들은 뭐냐? 제자들이 막 분노해요. 나머지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다 불러 모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세상 집권자들의 특징은 권력을 남용하는 거예요. 권력을 오용하는 거예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려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가 깨져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도력, 그 리더십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생기고 유지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통치, 메시아의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이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리더십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데,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 사랑과 존경이잖아요.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 경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의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4절 말씀 보세요. 판단의 기준이 자기의 양심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감정이나 어떤 자기 감정의 개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4절 말씀에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우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가난한 자, 겸손한 자는 희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겸손한 자는 희생되어야지만이 자기가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메시아의 통치는 그들이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그들은 우선 보호와 그 다음에 구제의 대상은 고아와 가부였던 나약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양이나 염소와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또 보세요. 메시아의 다스림은 5절 보세요. 성실이라고 그랬어요.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성실이라는 말은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성실한 다스림이 신뢰를 낳게 돼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불성실이에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런 다스림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진정한 평화,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양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라.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어떤 지식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 할렐루야. 메시아의 오심과 더불어 메시아의 다스림. 그러나 더 한 가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5절부터 9절 상반절에까지 소개된 이 완벽한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될 또 하나의 요건이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그렇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뭐냐? 여호와라는 지식이에요. 여호와라는 지식은 그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외는 존경과 사랑의 합성을, 그 속에는 사랑과 두려움의 감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경외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식적인 면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물이 깊은 곳에 내려서 끌어올렸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일인데 베드로는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깊은 곳에 내리라, 그물을 내리라 할 때까지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막상 내려서 물고기가 잔뜩 잡히고 나니까 이분이 어떤 분위기예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를 떠나가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경외.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무슨 얘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기쁨은 말씀을 통해서 와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 감정적, 체험적 신앙에 빠질 염려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거기에 완전한 평화의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냥 무조건 기다려야 되느냐? 그에게는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주님인데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 평화는 없는 것이냐? 그러면 평화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분명히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님은 평화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두 가지 말씀으로 결론을 지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둘씩 짝져 보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리가 들끓는 세상. 이리와 같은 맹수들이 들끓는 이 세상. 근데 막상 우리는 이리와 같은 맹수들이 들끓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향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줬는데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충우돌 터지고 깨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 믿어도 도움이 안 되고 예수 믿어봐야 별 나에게 이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느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냐?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가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과연 내 삶이냐?
자신이 인생의 스스로 주인이 되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핸들려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퇴양난 공경에 빠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우상이 되고 돈이 하나님이 되고 세상의 쾌락을 섬겼기 때문에 힘들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겸하여 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된 곳에는 평화가 없어요. 끝없는 갈등과 다툼만 있을 뿐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다스려야지만이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삶 안에서 사셔야 돼요.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인지 솔직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래요. 찬송가 488등입니까?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할렐루야. 굳건한 반석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 여러분, 예수가 우리 소망이 돼야 여러분 그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가 소망이 돼야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안은 예수가 내 안에 소망이 되셔야 돼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예수를 깊이 배우고 사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교제가 없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느냐?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계속해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뜯어보지도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엉뚱한 대로 가고 잘못된 행동들을 서슴없이 행하기도 하고요.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왜 성경과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너무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제발 좀 한번 써보세요. 토요일날 서영공부 준비했으니까 이제 서영공부 합시다.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 험한 세상, 이리와 표본과 곰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얻어 터지면서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같은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017년도 종교계 500주년 해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은총으로, 믿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오직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졌습니까? 성경 한도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좋은 계절, 아침 저녁 서늘하고 활동하기 좋은 이 계절 속에 그냥 좋다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말씀에서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더욱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6주입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시간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주님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